방역과 예배입니다. 정현기 판사는 서울예술학교에 대해 예배 중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고 했다. 이것은 방역과 예배를 각각의 행위로 본 것이다. 방역과 대중교통, 방역과 식당, 방역과 카페와 같이 방역을 최선을 다하되 주체되는 행위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역을 빌미로 예배와 교회 출입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정치 편향이다. 그리고 판사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소수로 보았다. 식당과 카페 등 대중시설이 거리를 두고 모든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것 같이 교회에 예배자들이 있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코로나 시대 이전과 다르게 교회는 최선을 다해 예배 시간 방역을 했고 거리를 두고 일부로 드리던 예배를 2부로 나누고 자발적으로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3. 한국교회 80%는 100명 미만의 교회다. 판사는 피고인의 경우 설비나 기타 사정상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서울예술학교회는 2012년 설립하여 단 한 번도 예배 생방송을 송출해 본 적이 없다. 이것은 대부분 한국교회가 동일하다. 농어촌교회에서 유튜브나 줌으로 생방송 송출을 하여 현장감 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전면 비대면이라는 정책으로 국민의 종교의 자유로운 행위를 억압하였다. 종교의 자유는 마음으로 믿는 종교 신념의 자유와 종교 행사의 자유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특히 기독교에서 예배의 필수 요소는 성례이다. 성례는 물세례와 성찬식을 말하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며 살과 피를 말하는 복음이다. 이 성례는 두세 사람이 목사와 대면해야 가능하며 절대로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종교 행위이다. 4. 예배 행위로 감염 확산 없음. 이번 판결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판결은 이 사건 행위로 교회 내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되었다는 자료가 확보되지 아니했다는 점, 증거 자료가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는요. 예배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강대상 전면 한 방향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린 후 귀가한다. 코로나19는 비말로 전파되는 전염병인데 예배 시간에 사람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여 대화할 일이 현저하게 적은 것이다. 만일 확산이 된다면 예배 이후에 식당이나 카페, 교제 중에 전염될 확률이 높고 예배 시간에 전파될 일은 낮은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억압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엉뚱한 처사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예배와 교회는 감염의 근원지가 아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에서는 잘못된 보도를 내고 마치 교회가 감염의 근원지인 것처럼 국민을 오해하게 한 것은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5. 당시 방역 당국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치 방역. 판결문 말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 그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에 관한 방역 당국 및 일반의 이해와 태도에 일부 변화가 있다는 점이다. 밤낮으로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은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다수의 자영업자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지금도 한 주에 수천 명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만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 모두 독감 바이러스와 같다. 국민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병도 아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엘리베이터나 대중교통에서 기침을 하는 사람을 정지하듯 째려본다. 누구든 독감에 걸릴 수 있다. 인플루엔자는 감염된 사람은 기침을 어느 정도 해야 한다. 이런 다양한 상황을 연구하고 고려하여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방역당국임에도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무시했다. 세월호 항해사 같은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규탄하여 정의를 세워야 할 것이다. 6. 국가와 교회의 자유. 전쟁이 나도 국가 예배를 막을 수 없다. 전쟁이 나면 예배와 기도를 장병들과 국민을 위로하고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인류의 가치이다. 군목과 군종병 제도는 이러한 정신을 산물이다. 중세 로마 시대 카타콤에서 시체들과 어울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린 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다.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른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프로테스트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으로 인해 셀 수 없는 수천만의 순교자들이 발생했다. 오늘날 예배와 교회의 자유를 어떤 이유에서도 억압하는 것은 고대 사회로 회귀하는 것과 같은 반지성주의 처사이다. 국가가 교회의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정교 구분의 원칙이다. 이것을 반대로 적용하는 것은 악마적인 일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가는 교회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은 중세시대 종교개혁자들의 수천만의 피가 증거이다. 즉 황제교황주의 혹은 황제제일주의는 반인류적인 역사에서 반인류적임을 역사에서 평가와 검증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교회 예배를 폐쇄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중세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다.
국가는 교회의 협조를 구할 수는 있지만 선택은 교회가 하는 것이다.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명시하는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7. 전염병과 교회의 자유. 전염병이 와도 교회와 예배를 폐쇄할 수 없다. 초대교회 천연두가 돌았을 때 교회는 앞장서서 예배하고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빵과 물을 제공했음에도 몇 배나 더 회복세를 보이며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료로 확인이 된다. 중세시대 유럽의 3분의 1은 사망하게 된 흑사병이 창궐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를 결코 중단한 적이 없다. 존 칼빈은 제네바 구빈원, 당시 병원입니다. 를 확장시켜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다. 마틴 루터는 이 도시에 예배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자기는 예배를 집례하기로 했고, 비텐베르크 시장인 틸로 데네의 아내가 흑사병에 걸렸을 때 자신의 품에서 기도를 받으며 임종하게 했다. 대한민국의 신앙의 선배 손양호 목사는 전신 방역복을 입고 소독하고 만나야 하는 한센병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고 그들과 동고동락했다. 신약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가 불가촉 병자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을 치료하고 돌봤다. 이처럼 진정한 전염병 치료는 그들을 격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하나님께로 예배하며 나가는 것에서 시작된다. 전염병은 도리어 신자들의 예배를 등한시 여겼을 때 하나님이 보내는 징계이다. 그러므로 전염병이 창궐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해야 된다. 출애굽기 5장 3절은 예배드리지 않으면 전염병을 보낸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8. 방역과 교회 자유. 방역은 철저히 하면 된다. 예배도 철저히 드리면 된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이다. 판결문에 이 사건 행위로 교회 내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었다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에 관한 방역당국의 일반의 이해와 태도에 일부 변화가 있다는 점은 그동안 교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도 질병청 통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주에 3,000명에서 많게는 5,000명까지 나온다. 하지만 예배의 억압이나 일상의 억압은 없다. 지난 정부는 반성하고 국민을 위로해야 한다. 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까지 왔다. 미 수정헌법 제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권리 및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미 연방대법원은 전염병 시절 예배는 인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라고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민국 법치도 선진국 다음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